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며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혼미하여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회복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가 즐겁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총명을 얻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고상하고 중요한 지식을 알게 되는 날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혼미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혼미한 것들이 총명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많은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지식을 가지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박현성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보게 된 날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제가 37년 동안 아버지라는 존재에게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24절에 나오는 그 감정이죠. 원망이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이 원인의 감정을 제공한 사람이 아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원망의 대상인 아버지한테 내가 느낀 억울함을 당신도 느껴야 된다고 하면서 늘 이제 복수의 기회를 엿보고 이 아버지를 향한 강포를 점점 이제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안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쯤이죠. 지금 아버지는 자기 인생의 힘이 꺾이신 시점이고 제가 저의 지금 시점은 제 힘이 이제 가장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쯤 제가 계획했던 아버지를 향한 저의 복수가 아마 지금쯤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나이 이제 37이죠. 그때 처음으로 제 죄를 보게 되는 큐티를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제 사고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체험을 하면서 비로소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총명으로 저 자신을 보는 그것을 이제 갖게 됐는데 어느 날이었죠. 이게 이제 특별한 계기는 아니었어요. 특별한 계기는 아니었고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생각의 흐름을 갑자기 그쪽으로 인도를 하셨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 묵상이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큐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질문을 한번 던지시는데 하나님이 한번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정말 많이 원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주제가 뭐냐면 너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하는데 네가 원망하는 주제가 뭐지? 너는 뭐 때문에 원망을 하고 있지? 라고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제 감정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 또 묵상을 하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어릴 때 제가 아버지를 원망했던 주제는 사랑과 관심이었어요. 아버지가 나보다 형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보다 형에게 더 관심이 있고 아버지가 나보다 더 형을 볼 때 기뻐하고 웃어주고 이런 게 제가 가진 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주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사춘기가 지날 때쯤이에요. 정확한 건 저도 몰라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 사춘기가 지날 때쯤에 갑자기 제 원망의 주제가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춘기 이후에 아버지를 향한 저의 원망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돈이었어요. 아버지가 나보다 형에게 용돈을 더 주고 아버지가 나에게는 안 주는 학원비를 형에게는 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혹시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모은 물질이 있다면 결국 그게 언젠가는 형한테 다 가겠구나. 만약에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형에게 거의 다 주고 우리는 섭섭하지 않을 만큼만 주겠구나.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렇게 어느 날부터 제 원망의 주제가 사랑과 관심에서 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이제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실체를 드러내시는 사건이 왔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물질을 썼던 습관이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뭐 씀씀이가 크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제 총각으로 살고 결혼을 해서 이제 둘이 살 때는 저도 벌고 아내도 버니까 물질에 대한 위기감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사실은 제가 이제 독립하고 나서부터는 교회에서 저에게 주시는 이 사례비가 사실은 제가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 정도의 이제 사례비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질에 대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이제 맞벌이를 할 때는 뭐 이렇게도 많이 벌 수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기준은 다른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이제 가져본 이제 돈이니까 와, 뭐 이걸 다 어떻게 쓰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저한테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생겼어요. 식구가 한 명이 더 늘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일을 안 하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못 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는 물질에 대한 압박감이 제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런 압박감이 드는 거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그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가난해질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은 비참해질 것이고 내 인생은 굉장한 결핍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가난한 아버지를 만난 내 딸은 다른 사람들한테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막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저 자신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눌리거나 두려워하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제 경제를 책임지셨고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 독립한 이후부터는 뭐 제가 용돈도 받아본 적이 없던 제가 정기적으로 제가 사례비를 주시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었고 결혼해서는 둘이 같이 버니까 그게 문제가 없었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게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돈에 대한 어두운 쓴뿌리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손을 댔던 게 뭐냐? 그게 바로 복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건드려주는 사건이 없으니까 돈에 대해서 제가 마치 초월한 사람이고 마치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돈에 대한 위기가 오면 내 자신이 돈에 대해서 위기감이 오면 내 자신이 얼마든지 놀라운 일탈을 할 수 있고 돈에 대해서 천박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사람이라는 제 본질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뭐냐? 제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사랑이었다가 어느 날 돈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제가 바뀌었던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주제가 언제 바뀌었냐는 거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제 안에 돈 욕심이 눈을 떴을 때, 제가 돈에 대한 욕망에 눈에 떴을 때 제 주제가 사랑에서 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 욕심에 눈을 뜨지 않았을 때는, 돈을 갖고 싶다는 욕망이 없었을 때는 아버지가 형에게 그전에도 용돈을 많이 줬어요. 저보다 아버지가 그전에도 형에게 더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신경 쓰이지도 않았고 그게 상처가 안 됐었어요. 제 안에 그게 없는데 어떻게 그게 저한테 상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돈에 대한 욕망이 생기니까, 돈 욕심에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돈 문제가 저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형에게 돈을 줄 때 그게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주네? 나보다 더 많이 주네? 이게 갑자기 상처가 되기 시작하고 분노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안 날 충격적으로 깨달은 사실이 뭐냐? 일평생 저는 제 상처의 원인이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평생 저는 제 상처의 원인이 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만 바뀌면, 형만 없어지면 나는 상처받을 일이 없어, 나는 상처가 치유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상처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었냐?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게 돈 욕심이 없었으면 최소한 돈은 저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끔찍한 돈 욕심이 있으니 어느 날 형은 반드시 내 인생에서 없어져야 되는 무서운 경쟁자로 변해버렸고, 아버지는 나에게 복수의 대상이 되는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돈 욕심이 생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는 제 정신이 혼미하니까, 이걸 보는 총명이 없으니까 늘 다른 사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죄를 보게 되는 이 총명이 임하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보게 하는 그 총명을 저에게 주시던 날, 이 모든 상처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형과 살인적인 경쟁을 하고 아버지에게 복수를 꿈꾸는 이 무서운 죄를 제가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던 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무슨 말로 유혹했죠?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선악을 아는 총명함이 열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입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순간부터 총명해지는 게 아니라 혼미해졌어요. 그런데 혼미해지면서 선과 악을 적용하는 방향이 악하게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원인을, 눈이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냐?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지은 원인을 이런 여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찾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이 나에게 이런 여자를 줬지 않냐고. 그렇죠. 사실 뭐 아담은 선택의 사항이 없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여자가 한 명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여자를 주셨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런 여자를 나한테 주시냐고. 당신이 이런 여자를 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딸을 따먹었지 않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찾기 시작했어요.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밝아졌냐? 남에게서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죄의 원인을 뱀에게 돌리면서 뱀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즉,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선악을 적용하는 고정된 방향이 뭐냐?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게 무서운 선악의 적용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렇게 될 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다,
문제의 원인이 너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적용될 때 없어지지 않는 인간의 최악의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원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선과 악을 적용하는 방향이 그가 나보다 옳다. 이게 바로 회개를 했던 유다의 말이죠. 그는 나보다 옳다. 나는 틀렸고 그는 맞다. 라는 이 총명함으로 방향이 바뀌는 순간 바로 거기에서 원망이 아니라 회개가 나오고 바로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이 압수르의 침공이라는 이 재난을 당했어요. 엄청난 재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난 앞에서 이들이 가졌던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앞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삶을 이렇게 빚은 토기장인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백성에게 나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이라는 감정을 가진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가 외친 꾸짖음이 뭡니까? 네가 혼미하구나. 네가 혼미하구나. 왜 상황이 이렇게 됐지? 누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게 너야.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를 배신한 적이 없건만은 너희가 언제나 혼인관계를 깼고 너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하지 않았냐고. 너희들이 너희 자식을 몰래에게 우상의 제물로 주면서 태우지 않았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둘 수 있냐고. 상황을 이렇게 만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렇게 이사야가 꾸짖기 시작했어요. 즉, 오늘 내가 원망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원망의 본질이 뭐냐? 내 죄를 보지 못하는 혼미한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감정이 바로 원망이에요. 그런데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서 내 죄가 보이는 그 날이 바로 맹인이 눈을 뜨는 날이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들리는 날이고 기쁨이 회복되는 날이고 가난 가운데서 즐거움이 회복되는 바로 그 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사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딱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죄를 보는 이 총명함,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원망이 들끓으면서 끝내는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이 주신 평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또 분열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분열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주제가 넘기 때문에 한국교회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건 제가 입에 담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교회라는 말을 안 쓰는데, 그러나 오늘은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수교계는 현직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데 진보교계는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서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같은 교회를 향해서 또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보수는 진보를 향해서 너 때문에 나라 망하고 있고, 진보는 보수를 향해서 너 때문에 교회가 지금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또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이 어딘지 몰라서 죽어가고 있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서로를 향해서 싸우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교회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있고 실망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교회는 그것도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냥 원망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치유하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이제 기사를 보면서 밑에 댓글을 보는데 전부 댓글이 뭔지 아십니까? 비난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이러니까 교회가 니들 때문에 욕을 먹지.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지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도대체 이걸 치유하는 방법이 뭡니까? 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당신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고 우리 또한 그 원망을 보태면 한국교회는 정말 한번 망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망해버리면 그 다음 이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있으면 저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땅을 그 한 사람 때문에 서로 원망하는 이 세상에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줄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 모습에서 자기 모습이 보이십니까?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서로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하는 그 모습에서 여러분은 자기 죄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제 죄를 봅니다. 저는 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제 아이 앞에서 부모가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의 옳고 그름을 놓고 저는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어린 자녀가 불안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터뜨렸던 그날을 저는 기억해요. 제가 뻔히 보고 있는 다음 세대 앞에서 성도가 성도를 향해,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내가 옳다고 하면서 다툰 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저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모습에서 제 죄를 봐요. 그분들이나 저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난 이 분열을 치유하는 길은 그들과 똑같은 내 모습을 보고 내 죄를 가슴을 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 한국교회 분열의 원인이 바로 나라고, 이름 없는 교회에서 비록 몇 명 안 모인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누가 뭐 들으면 과대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서로 싸우는 거 내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모습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총명을 주시기를 원해요. 정말 이 모든 분열을 치유하는 길은 그들과 똑같은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 말고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는 원망이 아니라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버리지 않을 줄을 믿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지 않을 줄을 믿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만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버리지 않고 회복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죄를 보는 총명함을 회복해서 회개 가운데서 강포와 오만함이 사라지고 겸손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